오늘 우리가 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주여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아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데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13절 중심으로 우리가 왜 고난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고난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듯이 감람유를 만들듯이 그렇게 으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고난은 다 싫어요. 그렇죠?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 왜 고난에 고난을 당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들은 강하세요? 약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약하다고 말하는데 실제 속으로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는 나 약해요. 그런데 왜? 속으로는 강해요. 예. 나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난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뱀을 가져간 사단이,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너 하나님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먹은 순간부터 그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자신이 하나님이냐? 스스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다 이루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냐? 다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상반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안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라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죠,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아는 지식만 하나님같이 됐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전능, 못할 게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합니까? 그럼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한참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전능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딱 하나님 같은 게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하나님같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됐다는 증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 내 통제와 조정이 안 들어와. 그러면 화내죠. 분노하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성과 악을 아는 그 지식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것만.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만 되다 보니까 뭡니까? 꼴불견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얘기하면, 뭔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 넌 뭐 잘하냐? 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해도 엄마나 잘하세요. 네? 아빠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네? 왜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냐?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 알아? 이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언제 한계를 느낍니까? 평소에 못 느껴요. 고난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한계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자를 부르는지 아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이런 자를 하나님 부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앞에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택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해서 뭡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잘났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나 못났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똑같이 찬양과 예비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예배 드려보세요. 평생을 드려보세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허물만 보여요. 저 목사님 저 틀렸네 말씀 읽는데 저 설교 옛날에 했던 건데 또 안 해? 아니면 찬양할 때 박자가 틀렸니 맞았니?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실제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선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택해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모든 인간은 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려니 계속 고난 있는 사람도 있죠. 여전히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모든 통제와 조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선악을 하는 지금 하나님이니까요. 저 틀려서 말씀 다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여러분 태어난 조그만 애기도 틀려서 말씀 한다니까요. 다. 왜? 선악을 하는 시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에 배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머지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뭐가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아는 지식만. 다른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같이 우리는 느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뭔가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시합니까?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거든요.
허스트 테일러,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되는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영국 출신인데 이 선교를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너무나 선교를 잘하니까 그 친구가 갖고 칭찬했어요. 아, 자네 참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중국 땅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크리스천을 만들 수 있는가? 자네는 정말 훌륭해. 그게 허스트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한 자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다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한 나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중국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놀라운 큰 성공을 이룬 것이라네. 여러분, 이분은 의사 학위를 받기 바로 전에, 의사가 바로 되기 1년 전에 중국으로 갔어요. 의사랑 마찬가지예요. 그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자 약사, 훌륭한 가정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집도 어느 정도 부유하고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난 자를 찾다가 그게 나였기 때문에 나를 찾아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난 자를 여기 지금 중국에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큰 성공을 이룬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상태는 뭔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여러분 걸 싹 비워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걸 싹 비워내세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싹 뽑아내세요. 깊은 곳에 있는 교만, 자만, 오만, 낮은 자존감, 열등감, 시심, 이 모든 상처, 아픔을 싹 뽑아내시고 얼마나 내가 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허스트 테일러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쓰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무능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약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 힘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고난이 안 멈춰요? 고난을 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줘도. 그러니까 평생 고난을 받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허스트 테일러가. 자,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자신의 뭐에 무능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난 그래 누구보다 나. 자꾸 뭔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뭐가 안 되면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아직 멀었어요. 뭐가 안 돼도, 뭐가 잘못돼도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하고 똑똑하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깨질 때까지는 고난이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진짜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면 믿는 척 했다가 조금만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 제일 바닥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똑똑하고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무능함을 깨달을 때까지. 아,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입니까? 중요한 원칙은 해봅시다. 시작. 약하고 무능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뭐한 사람이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뭐한 자? 약하고 무능한 자. 이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이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돼요. 내가 약하고 무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랴, 그 당시에 가말랴 문화생. 아버지가 비단 장수하였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일반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이에요. 어디 가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요즘 미국 시민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한 땅 가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막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어디 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대할 수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성이 있죠. 요즘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나온, 예?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국회의원, 3법, 2법을 다 관장하는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비단 장수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몸에 가시. 그게 안질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딱 되어지고 나서 고난 임하고 나서 그걸 기도해요. 간절히.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9절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르신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줬거든. 왜? 가시를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야.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그래서 왜? 사바울이 깨닫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이, 가시 같은 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뭐 이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이렇게 고백하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요? 강함이라. 뭐요? 자,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시작세권을 13권 기록하고 아시아,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땅끝까지 전초기지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어요. 그 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하기. 그 병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병이 치유가 돼, 자기 병이 치유가 안 돼.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정리해 보면, 뭐 네가 다른 사람 병은 치유하는데 너는 병이 안 낫냐? 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들으면서 끝까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할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 또 하나 중요한 걸 설명할게요. 봅시다.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꺾기 위한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꺾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꺾어야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라고 해요, 제가. 꺾인단 말이에요.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은 애초에 못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될성나무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빚어간단 말이에요. 싹 꺾어버려요.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환난과 희령과 고난을 주고 그걸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김장함 목사님 그 곡동방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원로 목사님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부인 되신 분이 트루디 여사예요. 트루디 여사. 트루디 스티븐스 여사인데 이분이에요. 그래서 심겨진 곳에 꽃 피게 하옵소서. 이게 좌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는 너 왜 한국에 시집 왔니라는 책을 나중에 2020년경에 줬지만 그 전에 진척이 2010년경에 심겨진 곳에 꽃 피게 하옵소서라는 책을 줬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2010년경에 55년 동안 살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에서 시집 와서 그 한국전쟁이 끝난 바로 후에 시집 와서 그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그 심겨진 곳에 꽃피게 없어서 이분의 좌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6년에 미국에 이제 고향 쪽으로 강연을 갔대요.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다발성 골수증 암 3기가 발견된 거예요. 암 3기라니까. 순간적으로 막 두려움 들었지만 그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이게 수술을 받고 수술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분이 척추를 잘라냈대요, 일부를.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걷지도 못한다고 처음에는 그런 막 두려움 다가더라고요. 척추를 잘라내버리니까 일어나는데도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에 재활을 통해서 일어나고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이 걸음마, 아기가 처음에 걸음마 배우듯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렇게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 움직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하는데 뭘 깨닫게 됐냐? 아무것도 아닌 거 행동했잖아요. 우리가 걷는 거 누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깨닫게 한 게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자기가 새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낮춰진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발걸음 하나 뛸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대요. 왜? 처음에 척추를 잘라내니까 쓰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아기가 걷는 것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잘 걸을 때 왜 감사하지 못해서 걷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알았고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후에 이제 몸이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야, 트루디야, 네가 고통당할 때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와 이렇게 대화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너 이런 적은 일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지금보다 네가 더 온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너무나 아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고 네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단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전과 다른 엄청난 친밀감을 이분이 처음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렇게 친밀감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깊은 온유함. 네가 이렇게 온유해질 수 있으냐?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냐? 그때부터 정말 작은 일, 걷는 거 하나. 여러분, 걷는 거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 교성도 한 분도 지금 허리 수술하고 걷는 거 좀 힘들다가 좀 많이 좋아했지만, 여러분, 걷는다는 것도 뭐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못 걸어다니면, 못 걸어다니다가 걷게 되면, 이 걷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아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침대에서 나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소화가 돼서 대변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루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더 뭡니까? 진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금식을 하면 밥맛이 그렇게 좋아요. 막 혀에 미각이 얼마나 진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약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항상 뭔가 하나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다 고통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고통 안 받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통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고통이 안 끝나요. 왜?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결정 순간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고난이 끝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안에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전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 뼛속에 쏟아와야 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전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온몸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 빨리빨리 좀 연단 받고 고난 통과해서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새벽에 생명 주셔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파 보면 그때 우리로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걷는 거 하나조차도. 투리디 여사가 그렇게 자기가 척추를 잘라내고 다발성 골수종 암 3기 때문에 척추를 잘라내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불평입니까?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미련한 존재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구나. 비굴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비참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고 이 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분을 같이 기도합시다. 가난한 날 구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천한 자를, 없는 자를, 몇십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약한 자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왕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무능한 자임을, 무지한 자임을, 너무나 약한 자임을, 연약한 자임을 이 밤에 깨닫습니다. 성령님, 이제 저를 성령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약한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려옵니다. 주님, 이 밤에 제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한 자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야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만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이 밤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밤에 기도하십시다. 주여